요즘은 목회자 자격으로 태어난 아기의 돌 감사 예배를 인도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아니, 아예 없다고 해야만 할까요? 하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주말 점심이나 저녁만 되면요, 이 돌 감사 예배를 인도하러 참 많이 다녔었습니다. 목사님,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벌써 돌이 되었어요. 목사님 모셔서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좀 이렇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예전에는 그렇게 많았는데 요즘에는요, 그게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이유가 있겠죠. 아이들을 하도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지금 아주 우리나라가 위기 아닙니까? 아주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기가 있어야지 돌 예배를 드리죠. 그뿐 아니라 이제 돌이라는 것을 좀 간소하게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 정도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죠. 돌감사를 예배를 인도할 때 제가 주로 전했던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냐면 바로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태어난 그 아기, 돌을 맞은 그 아기에게 하나님, 이 아기도 예수님처럼 정말 지혜가 있고 또 무럭무럭 잘 자라서 키와 몸무게가 잘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축복을 빕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는지 부모님들과 또 집안 어른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아마도 이 말씀 안에 지혜뿐만 아니라 키가 언급되다 보니까 더욱더 은혜가 된 듯 보여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기 자녀 태어나게 되면요, 이 적절한 그 나이 때 키를 굉장히 또 중요시 여기고 또 몸무게를 굉장히 또 재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상해하기도 하고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이런 무럭무럭 잘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요, 부모에게는 근심이 되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누구든지 성장할 시기가 되면요,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장해야 하는데 아예 성장을 멈추거나 또 성장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부모도 그렇게 여기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도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을 향해서 아픈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바울이 나오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의 속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속마음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좀 감추고 싶은 그러한 과거의 이야기, 과거를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좀 말하고 싶지 않아. 사람은 누구나 그런 이야기들이 다 있죠. 그런 여러분 과거가 다 있잖아요. 나는 이것은 좀 내용 오픈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 부분을 지금 솔직하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기 싫은 고백이죠. 지금은 여러분 그렇지 않은데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꺼낼 이유가 과연 있을까? 자, 그러면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굳이 꺼낸 이유는 과연 뭘까요? 왜 바울은 왜 어릴 적에 자기는 이런 식으로 살았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이죠.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므로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어린아이처럼 철없이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철없이 행동하고 어린아이처럼 철없이 깨닫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실상을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바울이 보기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데 이걸 너무나 안타까워 여겼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 여기는 거죠. 변해야 되는데, 이제는 좀 달라야 되는데,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 장성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는 것일까?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서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읽으시면서.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13장 아닙니까? 12장을 보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정말 병 고치는 은사까지 포함하여 각종 다양한 은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아 누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언하는 은사, 예언을 막 합니다. 방언을 합니다. 심지어 평신도들이 병을 고칩니다. 암덩어리가 여러분 뚝뚝 떨어져 나가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니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감추고 싶은 이야기까지 꺼내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자신처럼 변화되기를 고대했던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했다? 버렸노라. 자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신앙이 있었거든. 그렇지만 어느 때가 되니까 이렇게 장성해졌어. 너희들도 이제 그런 때가 됐어. 방언을 하면 뭐해? 예언을 하면 뭐해? 병 고치면 뭐해? 너희들 아직도 어려. 애기야. 애기 신앙이야. 지금 바울이 지금 그것을 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장성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더 이상 성장이 필요가 없는 다 커버린 어른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인격적으로 성숙한 즉 곧 인품이 좋은 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장성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장성한 사람인가요?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는 장성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생각을 한다면 과연 무슨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장성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생각하시나요? 자,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장성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예전에 자신도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한 적이 있었다라고 솔직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존재였습니까?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신앙적 경륜까지 겸비했던 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자였어요 원래?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율법학자였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줄줄 암송했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자부했죠. 유대교에서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유대교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떠받들었어요. 바울이 위대한 바울, 바울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 아닙니까? 그 출신으로서 가말레엘이란 당대 석학 밑에서 수학한 최고의 수재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율법으로도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교에서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쉽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일까요?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의 여러분 이런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지식과 학문 그리고 율법적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하고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갖지 못한 자는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해서 스스로 성숙한 자라고 자부하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결국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아무리 본래 바울처럼 훌륭한 가문 밑에서 탁월한 학문으로 무장하고 율법적 열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결국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진짜를 놓쳤기 때문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바울은 자신이 알았던, 자신이 누렸던, 자신이 열심히 했던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철없는 아이와 같은 짓거리였음을 깨닫고 그것을 버렸어요. 깨닫고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어린아이처럼 살았던 모든 이전의 삶을 청산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바울이 고백했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는 이런 의미예요. 따라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즉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사랑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인정하고 나서는, 깨닫고 나서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깨닫고 나서는 내가 이전에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생각, 유치한 말, 유치한 깨달음 모두 다 버렸다.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그 어떤 신앙생활도 결국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인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어떤 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사랑장이라고 많이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야.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랑장을 통해서 사랑이 과연 뭐냐, 사랑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이 있으면 뭐가 정말 좋아지느냐, 왜 우리가 사랑을 가져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선 사랑이 없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신앙은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은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로 3절을 보면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3장 1절로 3절을 보시면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셔야 돼.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성도인 우리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를 하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구제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마치 철없는 아이가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고 떠드는 소리요, 무슨 짓인지도 모르고 행동하는 것이요, 결국 의미가 없는 일에 몰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어떠한 신앙 행위도 결국 영적 철부지 행동에 불과함을 이제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은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오늘 말씀 13절을 통해서 13장 13절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메시지, 아마 암송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구절에 따르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 소망보다도 사랑이 제일이랍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여러분 처음 발을 디디면요, 뭘 여러분 제일 많이 들어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구원받잖아요. 믿음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다윗의 믿음, 바울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 그런데 그 믿음보다도 바울은 제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랍니다. 여러분, 소망은 어떻습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아닌가요? 소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믿는 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소망이란 이름이 참 많아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김소망도 있고요, 이소망도 있고요, 권소망도 있습니다. 소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밖에 나가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소망이라는 이름을 짓는 경우가 거의 없어. 교회 안에서는요, 소망이 많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소망보다도 사랑이 더 제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일은 사랑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제일은 사랑이다, 이 부분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일은, 이 부분은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메이존이란 단어예요. 메이존. 제일은 메이존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자, 그런데 이 메이존은 메가스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된 비교급 형태예요. 따라서 메이존, 메가스는요, 같은 어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메가스는요, 현대 영어 단어인 메가톤의 어원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메가톤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목사님, 그 아이스크림 이름 아닌가요? 예, 하드 메가톤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메가톤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메가톤은요, 폭발력의 단위예요. 폭발할 때의 단위를 가리켜서 메가톤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여러분 살펴보니까 TNT 100만 톤의 폭발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TNT 100만 톤. 남자분들은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100만 톤, TNT 100만 톤이다. 감이 안 오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또 정리를 해드렸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찾아봤어. 그랬더니 여러분,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핵이 떨어집니다. 이 핵 한 방으로 인해서 일본은 항복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핵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핵이 떨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일본 천황은요, 그냥 이 고집이 세가지고 꼭 여러분 바로왕처럼, 구역에 나와 있는 바로왕처럼 항복을 안 해요. 미국이 여러분 리틀보이라는 이 핵을 떨어뜨렸거든요, 히로시마에. 그때 떨어뜨렸던 그 핵이 16킬로톤이랍니다. 16킬로톤. 자, 그런데 1킬로톤이 바로 TNT 1000톤이래요. 따라서 여러분, TNT 100만 톤의 위력인 메가톤은요, 어마무시한 강력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보다도 100배 강력한 무기예요.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 그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이 말은 사랑이야말로 메가톤급의 강력한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는 의미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예수님의 사랑은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이 안 오죠, 여러분?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보다도 100배 강한, 핵보다도 100배 강한 그 위력이 바로 메가톤. 사랑은 제일이다. 바울이 일부러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능력을 알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무슬림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워서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어마무시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누가 가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였을 때, 여러분 개화를 했을 때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오셨죠. 이 예수님의 사랑, 이 폭발적인 핵무기보다도 더 어마무시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와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면서도 뼈를 묻으면서까지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숙한 장성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장되어서 결국 그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그의 능력으로 말하고 그의 능력으로 행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장한 장성한 사람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장한 장성한 사람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우선 자기를 다스릴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을 여러분 잘 보세요. 4절 보시면요, 4절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다스리세요.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은 스스로 절제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절제하도록. 예수님이 여러분 통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뱉고 싶은 말도 뱉지 못하게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충만한 장성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타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5절을 보시면 나와 있듯이 5절처럼 남에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남에게 성내지 아니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고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이끌어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를 정중하게 대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유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는 분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신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나보다도 남을 더 좋게 여기고 낮게 여깁니다. 또 있습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기뻐합니다. 오늘 말씀 6절로 7절을 보세요. 6절로 7절을 보면 보시듯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장성한 자는 기뻐할 이유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기뻐합니다. 어떨 때 기뻐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기뻐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기뻐하거든요. 어떨 때 기뻐해요? 돈 때문에 기뻐해요. 명예 때문에 기뻐합니다. 권력을 쟁취하면 기뻐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기뻐합니다. 자녀의 성공 때문에 기뻐하죠. 건강하면 기뻐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 이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는 성도인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붙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바로 이 사랑을 끝까지 지켜야만 합니다. 이 사랑을 끝까지 지켜야만 합니다. 실제로 세상의 것들 다들 변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요, 다 변질이 되고 변해요. 인간의 마음조차도 여러분 부패하죠. 변하죠. 바뀌죠. 아침 따로 저녁 따로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닌가요? 인간의 마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변해요. 변질되거나 바뀌어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함께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언제까지나 끝까지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성도인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딴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순간 사랑을 이미 받은 거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면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결국 모든 것의 원천이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야말로.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랑을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지켜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이 사랑 안에 거해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얼마나 풍족해지고 편리해졌는지 몰라요. 목사님 요즘에 경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 맞는 말입니다. 많이 힘들죠.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보릿고개, 저도 보릿고개 세대는 아니거든요.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진짜 우리나라가 먹는 것 자체가 해결이 안 된 시절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어렵다고 하면서도, 힘들다고 하면서도요, 공항이 미어 터져요. 해외 나가느라고. 고속도로에 나가보면요, 여러분 막 차들이 많아요. 진짜 힘들면 기름 아까워서 못 갈 텐데 어디를 이렇게 많이 다니는지.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는 것이 진짜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즐기지 못하는 어려움이에요. 누구는 즐기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것도 여러분 힘들죠.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또 얼마나 이 나라가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편리를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가정주부, 전업주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얼마나 편리한지를 설명을 했더라고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닿지가 않았는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중에 그분이 설명한 것들을 쭉 들어보니까 와닿았어요.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요즘 웬만한 전업주부들은 조선시대 같으면 수십 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수십 명의 종들을 거느리냐? 이게 어떤 말인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밥을 하죠. 요즘에 밥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쿠쿠가 하죠. 쿠쿠가 하죠. 여러분 쿠쿠 압력밥솥. 여러분 얼마나 물 양까지 조절해가지고 맛있는 밥이 나오는지 몰라.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어느 집을 가든지 간에 다 밥이 똑같아 맛이. 이 쿠쿠가 여러분 다 이렇게 용량을 조절하고 다 하다 보니까. 근데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조선시대를 살았다면요, 밥만 하는 종이 있었어요. 밥만 하는 종이 있다니까. 하루 세끼 밥만 하는 종이 있어야 돼. 그 밥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 잘못하면요, 여러분 주인에게 혼나요. 태우면 안 돼. 요즘에 태우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졌죠. 여러분 요즘에 빨래는 누가 해요? L모사의 세탁기가 하거나 S모사의 세탁기가 하죠. 예전에는 여러분들 빨래만 하는 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청소 누가 해요? 청소기, 무선 청소기나 막 이렇게 로봇 청소기들이 다 하죠.
요즘에 웬만하게 다 했는데 옛날엔 여러분 종들이요 그걸 여러분 청소만 해야 돼. 밥 먹고 그것만 해야 돼. 요즘은 여러분들 뭐 그러니까 이런 예를 하나하나 드는데 정말 수십 명의 종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더라고요. 얼마나 편리하던지 몰라요.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편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면요 은행 갈 필요가 없어요. 은행 갈 필요가 없다니까. 스마트폰 하나로 여러분 뭘 시켜 먹으면요 이런 밥을 할 이유가 없어요. 배달이 다 옵니다, 여러분.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배달이 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마트를 못 갔다. 밤 10시 전에 여러분 이렇게 딱 뭘 누르잖아요. 새벽에 와 있어요, 여러분. 배달이 와 있다니까. 누군가 여러분 그 헌신을 또 하는 거야. 수고를 하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 편리성을 보면서 그만큼 이 나라가 여러분 이 시대가 모든 것들이 다 성장하고 진보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스포츠 경영도 성장이 있습니다. 스포츠 경영도. 예전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딸 때 주로 어떤 종목에서 땄어요? 권투에서 따거나 유도에서 따거나 레슬링에서 따거나 몸으로 쓰는 게서 여러분 땄죠. 예? 그걸 여러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즘은 여러분 그런 종목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프랑스 여러분 이 펜싱의 종주국인 프랑스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땄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수영에서 여러분 백인들이 쫙 있는데 수영에서 우리가 동메달 땄어요. 사격에서 우리가 은메달 땄어요. 종목 자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스포츠도 진보하는 거예요. 경제도 진보하고 모든 게 다 발달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런 성장형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 신자들은 과연 어떨까? 세상의 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을 이룬 것처럼 과연 우리 성도의 영성과 신앙은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한 예배당, 잘 갖춰진 시스템, 다양한 이벤트들이 교회를 채우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부모 세대의 신앙과 우리의 조부모 세대의 신앙보다 우리의 신앙이 더 좋다라고 진보했더라고 감히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련되긴 했지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또 성도인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은 과연 얼마나 채워져 있을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다소 무서운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세가 올 때 일어날 여러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성도인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도록 해주셨어요. 야, 말세가 오면 지진이 일어날 거야. 민족 간의 전쟁이 있을 거야. 여러 가지 재앙이 있을 거야.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신앙의 본질에서 이탈한 자들이 점점 늘어만 간다.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결과 점점 각박해지고 건조해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말세가 되면 쉽게 찾아보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바로 말세답게 우리 성도들조차도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 앞에 대형 교회인데 사람 하나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가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그 사람이 왜 거기에 누워 있는지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곳에 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하나 관심을 가지고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모두 식어진 거죠. 그러면서도 안타깝게도 정작 성도들 스스로는 자신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 이유는 바로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는 우리 모두 장성한 사람,
즉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한번 살아가 봅시다. 오늘 말씀 12절을 통해서 바울은 왜 예수님의 사랑이 성도들에게 중요한지 다시금 당시의 거울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12절 이게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아멘.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아닙니까? 그 당시 거울은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과는 달라요.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면요, 선명하게 보입니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이죠. 근데 그 당시 거울은요, 지금의 거울과 달라요. 청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살펴보면요, 얼굴을 비춰보면요, 그냥 희미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흐릿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만 보이지 정확하게 이게 안 나타나요.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철부지 성도의 모습이 바로 그런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된 장성한 자와 같은 성도는 결과적으로 대면한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맞댄 대면처럼 선명하게 보게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신앙의 모습은 분명하지 않고 답답하고 꽉 막힌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한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치 대하는 것처럼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신에 찬 것처럼 보여지죠.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이끄는 유일한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한창 다음 세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어요. 주보를 보시면 야, 우리 교회 이렇게 수련회를 많이 한단 말이야. 성경학교를 하네. 아, 몰려있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다 가졌을 거예요. 물론 이미 끝난 부서도 있고 또 오늘부터 시작하고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1박 2일 일정으로 가게 되는 국내 선교 아울리치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이 시간부로 이번 한 주 성도인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각 부서의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국내 선교 아울리치를 바라보는 결단을 해 봅시다.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는 상관없는 행사가 아니라 나의 행사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여러 사정상 직접 몸으로 도와주거나 참여하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런 교회 행사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들이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고 격려함으로 실제로 물질로 또 기도로 적극적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접 참여를 못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뭐가 필요하지 않나 여러분 물어보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여러분 기도도 해주시고 또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면 물질을 흘려보내서 정말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게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가 이 시대와 역행하는 모습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장한 장성한 자라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성도인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런 귀한 사랑을 이미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신앙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흘려보내므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